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것을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끼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하박국 말씀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니라 곱씹고 또 마음을 성찰하고 또 깊이 적용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정말 이 차분하지만 심각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하박국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또 순결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박국 말씀은 이렇게 하박국 하면은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은 3장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장 하박국 말씀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정말로 이런 경지에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고 모이는 것도 없고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런데 하박국 1장, 2장을 이해하지 않고 이 믿음의 경지에 다가갈 수 있나?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만 좋아하지 마시고 1장, 2장을 이해해야지 3장에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박국의 이 고백은 하박국이 좀 더 1장을 우리가 보겠지만 1장의 하박국은 엄청나게 불만이 많아요. 엄청나게 불평이 있고 의문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 고백으로 간다는 것은 무언가 중간에 어떤 이 획기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하박국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소망의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세상 일이 다 안 풀려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갔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곳으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고, 이것은 딱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적용되고 바로 기쁘고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자, 하박국은 누구며 하박국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박국은 누구인가? 하박국은 언제 사람인가? 하박국에 관해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박국은 성경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와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니엘과도 동시대의 사람이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은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 주변의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던 그 시절 이전에 살았던, 그리고 그 시절을 거쳐서 살았을지 모르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여러분 다윗 왕은 이스라엘 나라를 물려받았죠.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아들 솔로몬 왕에 와가지고 가장 절정기를 이루지만, 솔로몬 왕의 절정기는 지혜의 시대, 번영의 시대, 영적 순수함의 시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왕이 삐뚤어지자 나라가 삐뚤어지기 시작했죠. 왕이 삐뚤어진 원인은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취해가지고 우상 숭배로 갔기 때문에 솔로몬은 사실 말년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년에 깨닫고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다 해봤는데, 별짓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
여호와를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실정과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의 미련함 때문에 그 아들 때에 와가지고 왕국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때가 기원전 10세기예요. 근데 이 갈라진 왕국이 이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좀 더 악한 왕들, 좀 더 하나님을 이 배신했던, 우상 숭배에 더 열심히 했던 왕들이 다스렸기 때문에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합니다. 북쪽이 먼저 멸망하고 약 140년 뒤에 남쪽이 유다가,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한 유다가 솔로몬 왕의 이 후예들이 다스리던, 그 다윗 왕의 혈통이 다스리던 그 유다 왕국이 기원전 587년쯤에 바벨론에게 멸망해요. 근데 하박국은 그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레미야, 이사야, 또 에스겔, 다니엘은 좀 다르죠. 다니엘은 그 이후에, 바빌론 침공 이후에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이 대선지자 또는 메이저, 그죠? 아주 중요한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호세아서부터 구약의 말라기까지 12명의 선지자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그 안에 하나가 하박국이죠. 스바냐, 뭐 여러 가지 이 선지자들이 나오죠. 이것을 소선지자들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왜 대선지자, 소선지자로 이렇게 구별하고 차등을 두느냐? 중요도가 아니고요, 성경의 분량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성경책이 길어요. 근데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성경책이 짧습니다. 하박국도 3장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소선지자다. 자,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이 선지자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이 선지자들의 역할은 회개의 촉구이고,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사역의 목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설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맞아 죽거나 톱에 쓸려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톱에 이 나무통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나무와 함께 썰어서 죽였다, 이런 그 전해내는 구전이 있어요. 그렇듯이 이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고요.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이었습니까?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는데 벌 주시겠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는 말인가? 이런 메시지로 계속 사람들을 현혹했고 사람들을 안심시켰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아. 지금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또는 이런 다른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은 다 거짓말이야. 우리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라고 백성들을 안심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준 적이 없다. 누가 맞았습니까? 이 다가올 재앙을 경고했던 선지자들이 맞았고, 귀에 간지러운 얘기했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진리는 때로 많은 경우 귀에 듣기 거북해요. 진리는 많은 경우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달콤한 소리가 가짜 음성일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시대를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근데 하박국이 보시면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은, 다른 선지자들은,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 또는 하나님의 입이거든요. 하나님의 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그 입으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게 선지자들의 이 부르심의 목적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주로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죠. 그런데 하박국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박국 말씀은 전부가 여호와 하나님과 하박국 사이의 대화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하박국 사이의 질문과 답변이고요. 그리고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기도이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지 백성에게 하는 말이 전혀 있지 않았어요. 비록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박국서를 열심히 읽어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열심히 읽습니다. 근데 하박국 당대에서는 하박국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하박국은 그냥 은둔형 선지자였다. 은둔형. 그런데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었나? 자, 하박국은 자신이 살던 그 시대의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굉장히 실망했고 불만이 많았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박국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박국 3장을 통해서 하박국이 굉장히 행복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박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문과 불만 투성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의문이 많아서. 그리고 불만도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불만도 많이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을 너무 오래 하셨어요. 응답을 안 주시고 계속 침묵하시니까 하박국이 나중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불평과 불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때에 왔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을 썼겠죠. 그죠? 기도 응답이 왔기 때문에 썼겠죠. 그래서 1장 1절에 하박국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받았으니까 썼겠죠. 이 묵시라는 것은 계시로 보면 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로도 받은 경고라는 것은 좋지 않은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박국은 의문과 불만을 가지고 살았을까? 왜 하박국은 행복하지 않았을까? 자,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자, 1장 1절은 그냥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응답은 받았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었는지. 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하박국은 계속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냥 일회성 기도가 아니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진짜 안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이겠죠. 그죠? 그리고 어느 때까지니까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오래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니까 안 들으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다고 느꼈어요. 왜?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부르짖었나? 거기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죠. 2절 중반부터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쳤어요. 내가 강포라는 것은 violence, 이게 폭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진짜 육체적인 폭력도 폭력이겠지만 경제적, 사회적 폭력을 말해요. 불의에 의한 폭력. 그 당시 사회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그 당시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안 행복했나? 그렇지는 않아요. 죄악된 세상이 즐거운 사람들도 많아요. 세속적인 문화가 받아들여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박국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불편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가 불편했어요. 왜? 그 당시 사회가 기록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궁핍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래도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봤을 때 그래도 굶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그래도 괜찮은 시대였어요. 먹고 살기는 괜찮은 시대였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힘든 시대였어요. 하박국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불편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지만 세상이 편하고 세상이 살기 괜찮다고 느끼는 것은 반대로 보면, 역으로 보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순수한 믿음과 영혼을 지켜간다면 세상은 숨쉬기 곤란한 곳입니다. 왜? 세상은 죄 냄새가 너무 썩어서 진동하기 때문에 살기 힘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렇다 해가지고 우울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인상 찌푸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세상이 살기가 괜찮아,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물론 비기독교인도 세상이 살기 힘들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기독교인은 그 위에 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세상의 죄악의 냄새가 싫어야 기독교인이고요, 둘째,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싶은 게 기독교인입니다. 하박국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왜 힘들었나? 첫째, 폭력이 난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2절 중반에 강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폭력이다. 이것은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그러한 사회 경제적 폭력, 또 물리적인 폭력도 있어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은 뭐 성폭력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주로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부당한 대우, 약탈, 그죠? 고리대금, 이런 게 폭력이죠. 경제적 폭력이죠. 하나님이 동족을 향한 고리대금업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박국이 이러한 폭력을 겪으면서 하박국을 더욱더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무대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관심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를 안 하세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제가 이 꼴을 보고 살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왜 아무 대응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러한 이 죄악된 모습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자, 이것을 영어 번역으로 조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안일하게 그냥 지켜만 보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손 놓고 계십니까? 이런 원망이 들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는 Why do you idly look at wrong? 왜 wrong, 잘못을 idly 그냥 게으르게 그냥 아무 대책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 당신은 그냥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지켜보십니까? 왜 하나님의 의무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 악을 징벌하지 않습니까? 왜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 중간에 보면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이렇게 했죠.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여기서 겁탈은 뭐예요? 온갖 종류의 폭력과 파괴를 말합니다. 성폭행, 억압에 의한 약탈, 고리대금업, 사람들 사이에도 여러 종류의 시비와 분란이 있죠. 주로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싸우고 서로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그런 모습. 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변질되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어느 신을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종교가 있나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입으로는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도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보여주는 것은 생각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능적으로는 무신론자들이에요. 또는 우상숭배자들입니다. 놀랍게도 심지어 성경을 읽어도 실제 삶 속에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무신론자와 유신론자의 차이점은 뭐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진짜 유신론자예요. 근데 기능적 무신론자는 뭐냐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만 빠져서 자기 세계에 빠지는 사람은 입으로는 기독교인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예요. 기능적으로는 무신론자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신론자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사는 모습 속에서 무신론자의 모습이 많아요. 무신론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무신론자의 모습입니다. 탐욕과 탐심과 박탈감과 좌절감과 우울감과 그러한 화냄과 이런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나는 삶이 계속 불안하고 좌절스럽고 무신론자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기능적으로는. 자, 하박국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박국이 보기에는 대부분 무신론자들이에요. 국가적으로는 국가의 공식적인 종교는 유대교이지만 우상 숭배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교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물론 항상 신앙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신앙적인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세상적인 뭐 돈 버는 거, 뭐 투자하는 거, 뭐 게임하는 거, 뭐 무슨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이거는 무신론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굉장히 경계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율법이 해이하다는 것은 원어상으로 율법이 마비되었다. 말씀의 기능이 작동을 안 해요. 말씀 중심의 사회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의식 중심의 사회이지 말씀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죄악에 둔감하고 불의를 봐도 그냥 눈꺼벅꺼벅 거리고 있고, 탐욕과 욕심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율법이 마비되었어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의 분명한 판단,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회적 강자의 책임 이런 것들이 정의인데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옳은 것이 굽어지고 불의가 권력에 의해서 보호되고 이런 것들이 정의가 실종되는 사회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와 정의는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고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이 그른 것이 정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말하는 정의는 혼전 동거는 잘못됐다는 것이 기독교의 정의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보고 부자가 눈 감으면 그게 불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정의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보시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자, 이 당시에 정의가 실종되었습니다. 왜?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어요. 무슨 말입니까? 악인의 숫자가 더 많아. 성경에서는 뭘 악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욕심 따라 사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유대교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능적 무신론자들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는 것은 악인의 숫자가 훨씬 많다. 그 사회에 범법자가 10%면 그 사회는 정화될 수 있습니다만은 범법자가 50%가 넘어가면 그 사회는 정화될 수 없습니다. 왜? 악인이 숫자가 많아지면 악인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하박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며 거기에 관해서 힘들어서 하박국이 구한 것은 하나님 돈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저를 잘되게 해주세요 성공 주세요가 아니고 영적인 의인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바라봤을 때 그 당시의 영적 상태, 도덕적 상태, 사회적 상태가 너무 암담하고 참담해서 성도로서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오랜 동안 잠잠하셨다는 것이죠. 오랜 동안 마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계속 고백하고 계속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하는데 하나님은 무대응으로 일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 같은 의문이 없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마 솔직히 표현하자면 이런 의문이 들죠. 착하고 부지런한데 지지리도 안 돼. 굉장히 성실하고 착하고 겸손한데 계속 가난해.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교활한데 잘 돼.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저 사람 악한데 잘 돼.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많이 놀았는데 시집은 잘 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놀 거 다 놀았는데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다고 그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납득이 안 되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었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자기에게 발생된 불행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아침에 왜 이렇게 쫄딱망하고 병들고 가족들은 다 죽고 와이프는 떠나고 그런지 왜 모르겠어요. 와이프 떠날 때 그냥 안 떠났잖아요.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주죠.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어라. 와이프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면 안 떠났겠죠. 고난 가운데. 근데 그 와이프는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는데 욥을 사랑했는지 안 사랑했는지 몰랐는데 욥이 쫄딱망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욥은 너무 힘들고 억울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께 따졌죠. 그죠? 따지고 하나님을 몰아붙였죠. 그죠? 변명하시라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나타나서 변명하시라고. 하나님께 심지어 왜 내가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죠? 우리 자식들 보면 한 번씩 부모한테 따질 때 있죠. 왜 나를 낳았어? 그죠? 웃는 거 보니까 그런 소리 들으신 것 같아요. 시편에 그 비슷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너무 진솔하고 너무 납득이 안 돼가지고 그걸 시편으로 적었더라고요. 시편에 보면 많은 시편들이 다윗이 적었는데 이 시편은 아삽이 썼어요. 아삽 73편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재미있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이게 하나님의 정상적인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이전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실족할 뻔했어요. 쓰러질 뻔했어. 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 악인이 잘 돼. 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셨는데 악인이 잘 돼. 어떻게 잘 돼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 4절에 보니까. 왜?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주 고급 병원에서, 그죠? 진통제 맞아가면서 최고의 의료 대우를 받으면서 하니까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것 같아. 그 힘이 강건해요. 왜? 돈의 힘, 권력의 힘 때문에 하는 말에 힘이 있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럼 부자들은 배고픔을 몰라요. 배고픔의 고난을. 어떤 부잣집애가 어떤 가난한 집애하고 대화를 하는데, 너는 휴가 어디 가니? 그 가난한 집애가 말을 못하는 거야. 휴가 간다는 계획이 없어. 집에. 야, 프랑스 가봐. 되게 좋아. 가난한 애가, 부자는 모르는 거야. 얘가 왜 휴가를 못 가는지. 가난한 애가, 나 프랑스 못 가. 왜? 돈이 없어. 그러니까 부잣집이 뭐라죠? 아빠한테 달라고 하면 되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배고픔이 뭔지도 모르고 부당함이 뭔지도 모르고. 왜? 부와 권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왜? 홍수 나면 가난한 사람은 다 죽어. 이들은 안전지대에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비싼 동네에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가망이 별로 없어요. 적군이 쳐들어와도 부잣집 애들은 다 뒤로 빼돌려. 12절에 볼저다, 얼마나 진솔해요. 이 아사베 시가 12절에 볼저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원어상의 의미는 뭐예요? 써도 끝이 없어. 버는 것이, 쓰는 것보다 버는 게 더 많아. 그죠?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악한데, 교만한데 돈은 수조 원을 벌어. 아니, 차이가 나도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몇 배가 차이 나는지 계산이 안 돼요. 근데 하는 짓을 보면 악해.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죠? 여러분, 이슬람 국가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돈 많은 사람은 그냥 공공연하게 부인이 여러 명이잖아요. 돌아가면서 자식도 여기저기 놔놓고. 근데 감옥도 안 가고 망하지도 않잖아. 왜?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신앙 지키고 살았는데 헛거 아니야 이거?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 열심히 지키고 사는데 헛거 아니야 이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신앙인은 아침마다 신앙인이 아닌 비신앙인이 겪지 않는 징벌, 이 징벌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사탄의 공격입니다. 영적 공격, 그죠? 우리는 세상적인 공격 이외에 영적 공격이 있잖아요, 그죠? 이 시편 73편의 이 아삽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뭐예요? 이 세상의 이치를 보고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나, 하나님의 개입과 심판이 어디 있나, 그걸 생각하니까 생각할수록 고통이 되었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괴로워. 생각할수록 납득이 안 돼.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잘 안 되는 것이. 근데 17절에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져요. 하박국에게도 주어지고 욥에게도 응답이 주어지죠. 욥기 마지막 가면 응답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만족할 만한, 납득할 만한 응답이 주어지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박국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3장에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고, 욥도 응답을 받았고요. 아삽도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뭐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악해도 잘 먹고 잘 살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끝은 지옥이네. 지옥이야. 정의는 이루어지네. 이 땅에 짧은 시절 동안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살더니 결국 지옥이네.
납득이 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니까 납득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긴 시각으로 바라보면 다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납득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긴 시간으로 보면 다 납득이 돼요. 긴 시간으로 보면.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는 당장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생깁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당하고요. 정의가 구부러지고요. 성실하고 착하게 사는데 안 되고요. 믿음 좋은데 중병이 생기고요. 덜컥.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납득할 수 있는 결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기다림입니다. 많은 의문 속에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기다리면 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신앙의 시험이 저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좀 하나님께 의문이 있죠. 의문이 기도입니다. 그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런 의문을 가지고. 근데 의문이 좀 지나면 불만이 되죠. 그죠? 불만. 해결 안 되는 의문은 불만이 돼요. 불만이 되고 의심이 되고요. 근데 여기에 믿음에 굉장히 그 갈림길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욥을 보면 정말 어떤 때는 무례한 것 같아.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하나님의 어떤 답변이 아니고 변명까지 요구하는 그런 수준인데 그 욥이 어떤 부분을 본받아야 되는가?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하박국의 어떤 부분을 매달려야 되나? 하나님이 뭐예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고 느끼지만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는가 보자라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 야곱이 야복강에서 복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안 놓아준다고 끝까지 매달리는 거. 아삽처럼 끝까지 고통스러운데 계속 생각하는 거.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생각하다가 생각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요. 고통스러워요. 할수록 하나님이 미워요. 할수록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뭐예요? 무관심으로 돌아서면 이것은 끝장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해. 심지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더 괴로워. 근데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별로 덜 괴로워. 왜?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줄고 원망할 필요가 없지 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안 하니까 실망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가까이 안 하는 게 더 편하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멀리해요.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미련함이라고 불러요. 왜?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있잖아요. 질투,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불만, 그래도 관심 있으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화가 난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사람과 관계가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네가 무슨 짓을 하든 이제 관심이 없어. 이건 끝장인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스럽고 하나님께 심지어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손절하고 무관심하는 것은 그건 끝장이에요. 욥이나 아삽이나 하박국의 공통점이 뭐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멈추게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표상에서는 이 기도가 지금쯤 응답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욥도 수많은 세월을 갈등으로 보냈고 오늘 하박국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듣는 것을 언제까지 하시겠나니까 기도 안 듣는 것까지 느낀 지가 오래되었어요. 오랜 기간이 흘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나중에 하겠지만 미리 땡겨서 보면 하박국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속히 이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볼 때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인간이 볼 때는 더디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고 내 시간표에 맞추라고 하면 하나님 맞추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 나름대로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표가 있잖아요. 많이 좌절됩니다. 자기 시간표대로 되면 교만해요. 근데 자기 시간표대로 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시간표가 좌절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은 시간표가 좌절되면
그냥 우울 모드, 자포자기 모드, 될 대로 되라 캐세라세라 모드로 돌아가요. 그죠? 그냥 오늘 하루도 그냥 즐기고 내일 하루도 그냥 뭐 편안하게 살고 그냥 살다 가지 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고 계속 소망을 품는 거예요. 자, 이 하박국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구약이 39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독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박국이 쓴 글이 돌기 시작했겠죠. 그죠? 시대상 하박국서가. 자, 그리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그리스의 지배를 받다가 이런 수백 년이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하박국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 책이 말라기라고 추정할 때, 말라기서가 진짜 마지막 책인지 모르겠지만 말라기서가 기원전 430년 정도 그렇게 추정할 때, 말라기서,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그리고 신약의 최초의 등장인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는 약 4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말씀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시대와 마지막 책 말라기와 신약의 최초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까지 약 450년 동안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45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대언자가 없었어요. 말씀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물론 쓰여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말씀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림의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냥 내 당대가 아니고 선지자를 보았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조상들로부터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그 기록만 남아있어.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다는 아니고요, 참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순수해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는 데 앞장섰지만 참 믿음의 소유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참 믿음의 소유자들의 믿음이 순수해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불의 때문에, 부당함 때문에. 불의와 부당함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졌어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국에, 제국에 끌려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방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1등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고생을 무지막지하게 하는데, 특별히 그리스 시대에 와가지고 그리스가 다스릴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특별히 그리스 2세기 초에 그리스 황제 중에서 안티오커스 4세가 있었습니다. 안티오커스 4세는 유대인 말살 정책을 폈고요, 유대 성경들을 다 불태워버릴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쳤어요. 돼지고기는 유대인들이 금하는 음식이에요. 돼지고기는 불결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으라라고 했을 때 안 먹는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안티오커스 4세가 굉장히 악랄했거든요. 거기 가는 기록이 메카베서에 나와 있어요. 외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우스 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하고 돼지고기를 안 먹고, 거기에 대한 기록 중에 하나가 한 어머니가 7 아들을 그렇게 잃어요. 순교당해요. 근데 그들이 믿었던 건 뭐예요? 부활해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이거였습니다. 신앙이 순수해졌고, 그리고 그때 하박국서를 많이 읽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증거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기다림의 신앙의 책을 읽었는데 그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물과 발굴은 뭡니까? 그것은 피라미드도 아니고 잉카 제국도 아니에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물의 발굴은 바로 사해사본입니다. 사해사본. 기독교인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사해사본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죠.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서 활동하셨죠. 태어나시기는 남쪽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활동은 거기서 하셨죠. 유년기를 거기서 보내셨죠.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바다가 아니에요.
근데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사해가 있죠. 사해는 죽은 바다는 뜻이죠. Dead Sea, 죽은 바다. 이것도 호수예요. 바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죽은 바다냐? 염도가 너무 높아서 생명체들이 살 수 없고 사람이 둥둥 떠요. 그냥 수영 안 해도 돼. 수영 안 해도 그냥 둥둥 떠요, 사람이. 왜? 염분이 너무 높아서. 근데 사해 바다 북서쪽에, 서쪽에 좀 더 치우친 곳에, 동네 이름이 쿰란입니다. 그쪽에 동굴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목동들이 그 양을 치다가 194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심심해서 동굴 하나에다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7개가 발견됩니다. 항아리들이 있는데 그 항아리 안에 이 동물의 이 가죽이나 파피루스 식물을 잘라서 만든 그러니까 원시 종이죠. 그러니까 한 페이지가, 성경책 한 페이지가 두루마리로 한 묶음이 넘어요. 왜냐하면 글자를 많이 못 적잖아요. 그리고 두껍잖아. 가죽이니까 얼마나 두꺼워요. 성경 필사본들이 발견된 거예요. 구약 성경. 그래서 처음에는 이 양치기들은 잘 모르니까 이것이 이제 소문이 돌아가지고 학자들이 와서 보니까 엄청난 발굴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추정 연대가 기원전 1,200년, 그러니까 2000년이 넘었어. 2000년 넘었는데 그때부터 46년부터 56년까지 약 11년 동안 그 일대를 샅샅이 뒤지니까 동굴마다 그것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동굴이 한 12개가 발견됩니다. 항아리들이 많이 있고요. 그 안에 성경 필사본들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같으면 이사야서 한 권을 한 항아리에 꽂을 수 있을까? 못 꽂을까요? 못 꽂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사야서 한 장만 하더라도 한 항아리가 넘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동물 가죽이나 파피루스이기 때문에, 이걸 둘둘 말았기 때문에. 근데 2000년 이상 보관이 되었고 저도 그것을 봤어요. 미국에서 전시회할 때 필사본을 봤어요. 지금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문헌 연구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 약 10년에 걸쳐서 성경책 필사본들이 발견이 되는 대단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사해사본, 사해에서 발견된 필사본, 성경 구약 성경 필사본. 근데 이것이 발견됐을 때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자, 지금 성경하고 다를 걸, 성경이 많이 변질되었을 걸. 근데 대조해 보니까 똑같아. 그래서 기독교의 굉장히 획기적인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죠. 근데 그 사해사본과 함께 뭐가 발견된 줄 아세요? 유독 하박국 1장과 2장에 대한 주석이 발견됩니다. 추석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일반 유대인들에게,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하박국서를 읽으라고 권장했고, 그리고 설명서를 같이 보내줬다는 것은 하박국서가 최애서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시대였거든요. 자, 이 학자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한 사람이나 한 5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집단의 사람들이 수십 년, 심지어 100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에요.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시간과 또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는, 왜? 거기에 몰두하려면 모든 생업이 거기에 이루어져야 돼. 짐승을 잡아서 살코기는 먹고 가죽은 말려서 이 필사본을 쓰는 데 쓰고 파피루스도 길러야 되고, 하여튼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어떤 집단이, 어떤 공동체가 의도적으로 이 일을 아마 대대에 걸쳐서 한 것 같다. 근데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목적은 그리스 시대 유대교 말살 정책과 성경을 불태웠을 때 이들이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베껴서 이 동굴에 보관한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들을, 이 알려지지 않은 이들을, 신앙의 선배들의 이 공동 이름을 쿰란 공동체라고 불렸습니다. 쿰란 지역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대대적인 이 발견이 있었어요. 자, 이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들은 왜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시대를 보냈을까? 이들이 기다린 건 뭐예요? 성경을 필사하면서 기다린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이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 모세율법에 따라 가지고 장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성전에 예수님을
안고 갔죠.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가가지고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 한 쌍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갔는데 그 예수를 알아본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박국의 믿음의 후예들 중에 한 사람이던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와 안나라는 할머니죠, 그죠? 이들은 무슨 계시를 받았습니까? 시몬은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 계시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뭐랬어요? 내가 이제 주의 주제를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나는 복 받았다. 메시아의 도래를 나는 보고 죽는다. 이랬죠.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예수를 죽였습니다. 왜?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악인들의 버전이었어요. 세상의 풍요와 권력과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서 솔로몬 때 번영과 그때의 이 풍요함을 이 강한 국가를 다시 회복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아니야.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근데 예수께서는 오셔서 이 땅에 육적 이스라엘을 건설하러 온 게 아니시죠. 영적 이스라엘을 건설하러 오셨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하박국의 믿음의 후예들, 기다림의 믿음의 후예들은 이 메시아를 보고 믿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달아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버전을 이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안 믿는 교인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안 믿는 유대인들도 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심령 가운데 믿어라. 기능적인 무신론자들이 많다. 입으로는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시인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라. 무슨 상입니까? 응답의 상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납득할 만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것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든 사회적인 기도 제목이든 영적인 기도 제목이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5년, 10년, 그리고 평생을 기도하다가 죽기 전에도 기도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이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응답은 사후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맞춰가는 그런 기다림의 믿음으로 성숙해 갈 때 우리가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